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지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늘 기도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날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는 뭘로 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는 날개로 나죠. 그렇죠. 근데 새는 날개로만 나는 게 아니라 새는 온 몸으로 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새는 온 몸으로 납니다. 날개만 있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방향, 조절 다 하는 건 다 온 몸이 합쳐서 날아가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날개가 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을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가? 조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친 삶의 새 활력소라고 하는 힘,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의 생활 보면 저 사람 기가 다 빠졌다고, 또 연세 들으신 분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건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 한 번 걸리면 옛날에는 약 먹고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되는데 이제는 두 번 갔다 와야 되고, 어떤 분은 한 달 동안도 앓았다고 하는 분이 있을 만큼 저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버겁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따지면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주변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두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함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입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스펙이, 살아온 길이 아주 요즘 말로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고요. 공부를 보면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가 지파로는 순수하게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고요. 또 종교적인 성향으로서는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골수 바리새인 이런 뜻이겠죠. 골수 바리새인이니까 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아무 데서나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세 예수의 천국 복음은 아주 눈에 거치는 거였습니다. 형식을 깨뜨리고 내용만 얘기하는 것만 같았고, 그와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은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가 다메섹 가는,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보며 눈을 멉니다.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뜹니다. 눈을 멀고 눈을 뜬다고 하는 건 강한 빛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율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는 지식, 행함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본 후 그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눈을 뜬 후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광야에 가서 3년을 수도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 지냈대. 이 변화된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변화된 사울에게 지금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자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학식이 성경의 학문이 아주 깊은 사람인 두 사람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건강하게 커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바퀴 속에 있는데 이방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해 나갔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말씀 위에 커져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도 자랐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흉년에 도와주는 만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던 그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죽을 때까지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예수님으로 올인된 그가 왜 이런 고통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았을까?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거, 야망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형님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먼저 아버지부터, 눈먼 나이 들어선 앞을 못 보는 아버지부터 딴 다음에, 그것도 자기 혼자 한 겁니까?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리고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2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마음에 걸리고 있는 것은 형에서, 평생 사랑해도 떨어져서는 못 산다고 하는 형제가 가시로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갔던 한국인 쌍둥이 여자애가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프랑스에 살았다죠. 어느 날 SNS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다가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저기 하나 더 있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던 것이 뭘까? 야곱인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근데 바울 사도였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영적인 세계를 보았는데 그거 보았다고 교만해질까 봐 너에게 있는 찔리는 가시를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가? 그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미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물을 바라볼 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볼 때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깨우침으로 사물의 의미와 사건의 깊이를 되새겨볼 수 있고 그 의미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통과 역경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야, 가족이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하수 없으면 팔자소관이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습관과 성품과 기질을
거침돌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에, 야곱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그가 돌아올 때 형님을 만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분의 일의 아침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대로 자기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래도 꽤 있게 해서 재산도 3대나 불릴 만큼 큰 가족을 이었어요. 가서 홀몸으로 가서 아내도 없고요, 뭐 자식도 없고, 야곱에겐 1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영감, 올해 나이가 몇이요? 성경 말씀대로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래 물었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인생이 뭐였다고요? 나그네였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자기의 생활은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이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가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이에요.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 세월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끊임없는 자기 꾀와 음모와 술수를 부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도와주는 걸 알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잠이 안 와요.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데 우리 형님 날 환대하는 걸까? 왜 환대하면 몇 사람만 데리고 오는데 400명씩이나 데리고 올까? 야, 형은 내 걸 다 뺏고 날 죽이려고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세대로 나누고 선물도 다 앞서 보내고, 이건 누가 보낸 거냐 하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겁니다. 아우가 보냈다는 말도 못하고 종이 보냈다고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왜냐하면 선물은 마음을 즐겁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고도 하고도 마음이 끼림직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깊은데 다 건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데 씨름하다가, 기도에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놔라,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서 좀 형과 잘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쪽 하라는 자기 고향이 아니야. 자기 고향은 내 아버지가 약속한 땅에 가야 고향이에요. 그때 묻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만큼 어긋날 정도로 찔룩거려 아픈 허벅지를 엉덩이를 칫뼈를 끌어안고 그래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꽃은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것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는 넌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를 돌아봐라, 그런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그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야곱아, 내가 이토록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공고한 이유가 어디인지 아냐? 내 원인이 어디인지를 아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들었다 또는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이 나올 때 내가 먼저 갈래요 하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버거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변화된 삶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집요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인식했던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의 관점을 바꾸었고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여기에도 계시는, 바로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 가장 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 세상 것까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아침을 지난 다음에 형을 만날 때가 두렵지 않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형을 만날 때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형 앞에 나는 볼 일 없어. 내가 형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아주시는 것처럼 나는 형님을 대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한 5세기쯤에 수도원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공주 수도원, 여럿이 이렇게 함께 사는 수도원에 늦은 밤에 스승과 지하들이 화토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둘러싸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아주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아주 맑고 하늘이 맑은데 빛나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끝에 먼저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제 밤이 끝, 아침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눈빛을 아주 빛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멀리 있는 짐승을 보고 그것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스승이 좋은 대답이구먼. 그런데 하지만 내가 생각한 답은 아닐세. 그 제자들이 잠시 논의한 다음에 한 젊은이가, 두 번째 젊은이가 나섭니다. 빛이 나뭇잎에 내릴 때 그것이 소나무 잎인지 참나무 잎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스승은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면서 훌륭한 대답이지만 역시 내가 찾는 답은 아닐세. 쟤들이 머리를 모으고 아침은 다가오는데 답이 생각나지 않아요. 결국 스승에게 간청을 합니다. 스승님, 아무리 궁리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스승이 그 둘러앉은 제자들을 하나하나를 아주 깊이 사려 깊게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형제나 누이가 보이면 아침이 온 것이고, 사람의 눈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로 보이면 형님, 누이, 가족으로 보이면 그것이 아침이 밝은 것이고, 형제도 누이도 보이지 않으면 아직 캄캄한 밤중이 이래나. 명절이 가까웁니다. 여러분의 명절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어느 집에 물어보니까 아유 그 집은 몇 식구나 모여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장로님이 한 40명 모일 거예요. 그럼 40명 어떻게 다 해요? 그랬더니 딱 정해줬대요. 어느 집은 잡채, 어느 집은 뭐. 그래서 함께 나누자. 그게 좋은 생각이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조카 아저씨 뭐 다 볼 때 이 눈빛을 볼 때 거기서 누구를 진정한 형제로 보이면 그 가족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 아침이 온 거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 되면 이 재산 누가 가질까? 서로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 집은 명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보이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것만 보였어. 어떻게 하면 큰 때를 이룰 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아내를 택할 건가?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그는 형님을 눈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려운 형이 다 내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다 줘야 할 판인데 결국 형과 목을 어긋맞고 서로 울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형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할 때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부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모녀지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이제까지 야곱이 알고 있고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본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었어요. 좌충우돌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었고 늘 다툼과 불평과 불만과 조심하는 그 걱정만이 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씨름하며 그가 위골되고 쩔룩거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침이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바울의 기도는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바울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종으로 충성되게 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 외에는 내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건강 문제는 늘 문제였습니다. 찔리는 가시가 있는데 뭐 성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어서 큰 괴롭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어쨌든 그의 몸을 괴롭히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뭐 좀 하려면은 괴로워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없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다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 3번 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그냥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좋게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 그런 얘기죠.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 처가 뇌경색이 돼서 고생을 좀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신경과 의사를 만났더니 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두통이 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두통이 오면 두통약 잡수세요. 근데 아픈데요. 그러니까 아픔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냥 머리가 아프면 아프구나 내가 아파서 아팠구나 하고 아픔은 안고 사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제 스승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암은 미워할 상대가 아니라 사랑할 상대래요. 내 몸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를 반긴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암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연결이 아닌 내어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어줄 때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연결하게 뭘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어드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내둬야 할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자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러 가는 예배당이 멀어지고 성경책이 멀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세상 것과 더 친밀하게 지나다 보면 어떤 날 예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도출되는 성과물이 놓이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한 의탁 또는 전적인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실천적 움직임에서 신앙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았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 구하다 나의 아픈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남들은 안수하며 병은 고치면서 자기는 아픔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자기의 자만이 자기를 넘칠까 봐 그랬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게 나를 붙드신다. 그것 내가 기뻐하며 산다. 자,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씻기고 믿기고 마저가 임종을 잘하고 장례 쳐주고 그 일을 캘커타에서 한 어머니입니다. 제가 마더 데레사의 장례식을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이 캘커타라고 하는 주정부의 그 정치가 공산주의예요. 인도는 좀 이상한 나라인가 봅니다. 공산당 거기 제일 서기장인가 하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마더 데레사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다가서는구나.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의 초청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대중 연설을 하고 났는데 이제 끝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담을 하는데 한 기자가 마더 데레사님 우리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지요. 그게 할머니 아니에요. 다 너무 쪼그랑쪼그랑 할머니가 그냥 쓰고 여러 앉았더니 가만히 그 기자를 많이 바라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미국 국민들이여 기도하세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 간결한 이 대답에 이 기자가 멍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의 탐욕과 소비적인 성향을 꼬집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제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당신네들만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이 있지요. 요즘 세계의 난민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네가 소원하는 게 뭐니? 그럼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는 얘기들도 어린아이들이 얘기한답니다. 신성학 선교사가 보고가 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서부역 그 지하 동로에 그냥 난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식사를 하는 거 이거 참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만들 수 있는 한계밖에 없고. 그러면서 제게 카톡에다 목사님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나 아이들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랬대죠. 어느 교파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만 골라서 받자 이렇게 이런 저는 그 헛소문이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다 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누가 보이면 형제나 자매가 보이면 그때가 아침이 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아주 생명력 넘치는 아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십니다.